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부활절이 있기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매일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지난주일 주보를 보시면은 오늘 말씀에 대한 주제는 회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다음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하고, 그 다음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다음에는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언제인가 제가 기억은 확신하지 않지만은 이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돌아가셨다는 유명한 목사님의 돌아가신 사망 소식을 제가 들었던 것입니다. 미국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요. 큰 교회를 개척하시고 큰 교회를 담임하시던 그때는 은퇴를 하셨었습니다. 큰 교회를 이제 그렇게 운영하시던 목사님, 많은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인도하셨던 그 유명하신 목사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분이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분위기가 그분의 사망 소식,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이야기를 잘 안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알아봤더니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도 어떤 교통사고였냐면은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큰 트럭하고 정면 충돌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분이 사망을 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척이나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어쩌다 그랬니? 혹시? 하면서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은, 가끔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죄로 인한 벌일 수도 있겠다라고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말을 안 합니다. 쉬쉬하면서 숨기는 일도 있고 그러는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 꼭 벌을 받아 그런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또 회개와 심판과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내용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절을 보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고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게 빌라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누구인가? 유대 지역을 다스린 로마 총독이 됩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로마 총독이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보냈었죠.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또 일본에서 총독이 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오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반가워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같은 그런 관계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불필요하게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는 일을 했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은 로마 제국의 군기를 예루살렘에다가 막 세우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크게 반발을 하죠. 예루살렘은 성스러운 도시인데 어떻게 우상을 가지고 오느냐, 우상을 세우려고 하느냐 하면서 크게 반발을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성전 금고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수로를 만드는 일에, 건설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또 크게 반발을 합니다. 시위를 하면서 크게 반발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이 빌라도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반대하고 시위하는 그 사람들을 강력하게 저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대인들이 빌라도와 충돌이 있었었는데, 충돌이 있으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몇몇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근데 이 빌라도가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인들이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 제물 바치는 데다가 동물의 피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 죽은 사람들의 피를 막 뿌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무척이나 안타까운 사건이죠. 빌라도의 잔인성이 또 보여지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은 그 죽은 사람들, 솔직히 빌라도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죽은 사람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죽었나 보다. 벌을 받았나 보다. 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2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죄로 인해서 변을 받았다고 너희들은 생각을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멸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수군거리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은 그들보다 의롭다라고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주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죽지 않았으니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의로운 사람들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3절에도 그런 말씀하시더니 5절에 또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도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너희들도 죄인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람들도 죄인이고 이 사람들도 다 죄인이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의롭다라고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성스러운 사람이야 라고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가끔가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의로워 라고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런 안 좋은 삶을 하지만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희도 똑같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죄인이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 죄인이죠. 그러니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고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구원의 말씀도 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죽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 모든 사람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게 되는데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죽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인가? 영원히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인가? 절대로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죽어서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구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갑자기 6절부터 9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비유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어떤 포인트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하십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무화과 나무 여기 뒷뜰에 있잖아요. 그 때가 되면 언제 그 열매가 맺죠? 무화과 나무 언제 맺는지를 모르는데, 우리 무화과 나무 열매 많이 맺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따먹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7절을 보니까 3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무를 심은 다음에 3년 동안은 열매가 안 맺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에서 3년 동안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3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3년을 기다린 다음에 그 이후로 또 3년을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3년을 기다린, 맨 처음에 3년을 기다린 다음에 그 1년을 기다렸더니 혹시나 열매가 맺을까 했더니 열매가 맺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1년도 한번 기다려보자 해가지고 1년을 더 기다리고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또 한 번 1년을 기다리자. 그렇게 3년을 지났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3년이나 기다렸다는 것은 많이 기다렸던 것이에요. 열매 맺기를 오래 기다렸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말합니다. 7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충분히 기다렸다. 이제는 나무를 잘라버려야겠구나. 이 나무가 그 땅만 차지하고 있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이제는 잘라버려야겠다. 그랬더니 이제 포도원지기가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나오죠. 주인이죠. 1년만 더 기다려 주시옵소서. 1년만. 그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주인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그러면서 이제 그 포도원지기가 이러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테니 1년만 더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내년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때 잘라버리십시오. 라는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래서 기다려 주십니다. 심판을 내려주시지 않으시고 잘라버리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우리가 천국 들어가나이다 기뻐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준비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바로 심판의 날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그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 회개를 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스스로 의롭다라고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고 냉장고에 많은 음식이 있고 은행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잘하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축복하셨는가 보다라고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착각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세상은 하나도 없고 다 죄인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으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모두 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 비로소 그때야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직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루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1시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아니신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멈추시고 심판을 하시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아직 심판을 안 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많은 죄를 짓고 그것을 그냥 넘겨도 이게 괜찮은가 보다, 이것을 해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낭패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 바로 그래서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하면서 나는 됐어,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지요. 하나님,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풀어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거, 회개해야 되는 것들 하나님 다 일일이 지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잘못된 것이 보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다 회개하며 죄인 불러달라고 우리가 하면서 그때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도했듯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 하나님 다 일일이 지적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